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찬양을 다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감사의 온도를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우리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과 또 사랑이 임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감당하기 힘든 재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과 연대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번째 주신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죠. 2026년을 돌아보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끼들의 용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를 말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기도하세요?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왜 찬양하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목사님은 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제 힘으로는 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내 환경과 또 내 조건에 비관적인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기에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고 감사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하기엔 너무나 죄가 많은 죄인이고 감사하기에는 너무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죄인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평생 감사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말과 글에도 온도가 있다, 나름의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언어는 슬픔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온도가 있더라. 거기에 보면 차가운 언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더라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감사에 한번 접목시켜 봤더니 우리 감사해도 온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온도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가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감싸고 아픔을 위로하는 감사.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감사가 점점 온도가 좀 높아져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은 항상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온도를 뜨겁게 올리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작은 아이가 가져온 작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거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것이 오늘 6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축사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났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실 때 조금씩 주시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원대로 주시더라. 요한복음에는 얌전하게 그리고 점잖게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감사했더니 주시고, 그러나 주는 것도 원대로 배불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배불리 그리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기도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차고 넘쳐도 남에게 줄까 말까인데 부족하지 않으니 더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배불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하지 마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누며 사십시오. 웨슬리 목사님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나눠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감사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작은 것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감사인데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촛불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천국의 빛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촛불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작,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식탁에서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엘릭 엔스트롬의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그것을 그의 딸이 유화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마른 빵 하나, 그리고 스프 하나, 또 성경책 하나,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 그의 행동에 얼마나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란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 오늘 먹는 것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감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에 간 적이 있더니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세 끼 먹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한 것이구나. 병원에 가보니까 숨쉬고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소변도 제 힘으로 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방구도 제 힘으로 끼는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천식에 걸린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또 편도선 암으로 인해서 성대를 드러낸 사람은 이 말에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호흡이 있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현해야 한다. 감사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표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자들은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묵뚝뚝하고 그렇게 하죠.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감정 절제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우는 거야. 뚝 그쳐. 사내 자식이 뭐 하는 짓이야. 자, 여러분, 남자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일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절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지금 이렇게 묵뚝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아빠들을 보면서 오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남자들은 이 감정을 인정하고 힘든 것, 눈물 흘리는 것을 남들에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수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아내들은 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우리 여자분들도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수고했어, 고마워요, 애썼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할 줄 믿습니다.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래서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라는 게 1절 가사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큰일 났습니다.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는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아리지 않습니까? 그 결혼한 남편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3절이 있습니다.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들었더래요. 장가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파지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가를 잘 간 것 같습니까? 못 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시는데 화낼 필요시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저도 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사모님과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대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같이 다니면은 자꾸 딸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요즘 같이 안 다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합니다. 결혼해 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저를 닮은 큰딸과 그리고 또 아내를 닮은 작은 딸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해야 내 것이 됩니다. 마음속에 담아만 두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10명이 나았다가 스토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1명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포인트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Where are the other 9?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은 내 인생에 10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9가지 감사는 왜 하지 않느냐? 왜 한 가지만 감사하느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감사할 것 같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나아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장과 일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의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시작을 할 때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막힌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죠. 우리 코로나 때 옆에 앉지도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명에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자, 이 말은 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9명은 감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풍족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것, 감사할 때에 상황이 열립니다. 마음껏 표현하며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말이 제물이지 그냥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긴 침묵을 깨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이삭이 하고 있는데 22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것,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로 아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2장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미리 감사하니까 상황이 열리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미리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감사한 것이 나오는데,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배신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감사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이 됐을 때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들이 쫓아오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쫓아가면서 쫓기면서 오늘 그것을 쫓아오면서 사울의 측근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놀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쫓겨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가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다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함과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얼마 후에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권시키시죠. 그리고 저주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시므이는 무릎 꿇고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온도를 뜨겁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풀려면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오늘 이 감사의 공식,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그 입술로 표현하며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열리기 전에 미리 선포하여 상황이 열리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늘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입에 달고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 중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온도를 올리는 사람은 그 불행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손목에 골절상을 입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속상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다쳤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팔을 다쳐서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고 미리 감사가 되어서 오늘 다치기 전보다 더 강건한 몸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처와 아픔, 남모르는 눈물과 피눈물을 붙잡고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며 수면제를 먹으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 억울함과 눈물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붙잡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 때문에, 이 저주 같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나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꿔내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우리한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억울한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미리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원망의 사실이 끊어지고 다가올 하반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